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 함께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들 앞에서 이제 출입하였다라는 것은 들고 나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 모습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사사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들 내가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이라고 말하는 사울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역의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바꾸거나 또 불의와 타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도 사무엘이 이 자신의 공평함에 대해서 또 정직한 평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첫 번째 단락에서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공평하게 사역했음을 말하고 백성들이 이에 동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무엘이 자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왜 사역이 정직하고 공평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어서 자신이 그 일들을 최선으로 다 담당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한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너희가 왕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심 없이 너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출애굽의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모세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의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죠. 시스라, 또 블레셋 사람들 모압 왕에게 넘겨져서 오랫동안 뭐 20년 40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던 이런 시절에 그 고난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여룻바알이나 베단, 입다 이렇게 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단과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사무엘을 이 사사의 대열에 서서 맨 마지막 사사로서 자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어떤 손에서,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묵상했던 부분들인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그 야베스 길리안 야베스 쪽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 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속에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알면서도 암몬의 나하스의 공격 앞에서 왕을 원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왕으로 나타나시기보다 너희들의 원함을 따라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은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죠.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이제 따르는 게 분명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며 백성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거역할 때는 징계를 경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긴 사역의 기간 사사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개인적인 탈취나 압제, 부정부패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방 왕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
스스로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다. 지위나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는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원인의 배후에는 사실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에 대해 그 잘못이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신과 달리 탐욕스럽고 부정부패를 자행하던 두 아들에 대한 책망이나 경고, 또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참 아쉽고 아이러니하다. 이 아쉬움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더 크게 느끼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내어 만드신 백성이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떠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에 관한 대답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숙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 왕이라 부르기를 원하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타이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삶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직면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왕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단면이다. 스스로 왕위를 부정하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백성들에게 주신다. 하지만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이 싼 것은 아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반응을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오히려 왕을 갖기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왕이 주어진 후의 책임감이다. 왕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통치와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받은 것이 많으면 나중에 판단받을 부분도 더 많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장 현실적이며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내 삶으로 답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내 대답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로 섭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겸손하게 응답하는 백성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